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이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또 외교적 협의를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일을 쉬지 않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중에 사소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모든 일정 하나하나가 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선지자의 주된 임무 중 하나는 왕을 찾아가서 왕이 올바르게 나라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왕궁 안이 아니라 왕궁 앞 출입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시 왕궁에는 이 백성들도 출입할 수 있었는데 백성들은 각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 송사를 가져와서 왕에게 재판을 받곤 했습니다. 당시 왕은 이 재판관의 역할도 함께 감당을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궁 앞에서 백성들이 출입하는 그곳에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 되라. 두 번째, 탈취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라. 세 번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네 번째,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은 왕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며 왕이 왕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다윗 왕조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면 이 다윗 왕조가 지속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윗 왕조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무너진 예루살렘은 오히려 사람들의 많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은 아름다운 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성보다도 안전하고 풍요가 넘치는 곳, 금과 은이 넘치는 곳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변에 가장 풍요로움의 대명사였던 이 길르앗과 레바논보다 더 뛰어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르앗과 레바논의 머리로 불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의 속은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풍요 속에 가려진 나라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속한 조직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라 곳곳에 이 구국 기도처라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판의 목소리는 크지만 기도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